5월 4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5월 4일 수요일 말씀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그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부분을 한 3줄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줍는 룻에게 보아스는 이제 점심 식사도 자기의 일꾼들과 똑같이 풍족하게 룻에게 제공합니다. 보아스의 배려 덕분에 룻은 또 상당한 양의 곡식을 얻을 수 있었고요. 나오미는 룻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 알고 보니까 자신의 고엘,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족이 어려움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인 줄 알고 보아스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 세 절을 보시면서 세 줄 요약을 생각하시면서 14절부터 잠시 보시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식사할 때에라고 하면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같이 점심을 먹자, 같이 떡을 먹자라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떡이라 되어 있지만 이제 다른 또 버전을 보면 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어찌 됐건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그냥 룻을 한 거지, 이방 여인, 그러니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의 일꾼으로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한다는 장면인 것이죠. 빵 조각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식초에도 찍어 먹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식초는 포도식초라고 하더라고요. 빵에 찍어 먹는 소스인데 보통 이 식초는 테이블당 한 그릇에 놓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을 같이 식사하지만 따로 격리해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장소, 같은 식탁에서 이렇게 교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룻은 보아스의 배려 덕분에 이제 룻 배불리 먹고요. 그리고 남을 만큼 이제 곡식을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은 룻이 이제 이삭을 또 주우러 나갑니다. 근데 보아스가 자신의 종들에게 소년들에게 이르는 장면이 있죠. 그에게 룻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그녀를 책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일부러 곡식 다발을 걷되 조금씩 뽑아서 흘려라, 버려라. 그러면 그 여인이 죽을 것이고 그것을 또 꾸짖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제 일꾼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단 사이에서 곡식을 줍는 것을 허락하라. 그녀를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흘려라. 왜냐? 룻이 가능한 많은 곡식을 챙길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곡식을 줍는 그런 처지라고 해서 좀 불쌍해 보인다고 해서 그에게 뭐라 하거나 창피를 주거나 모욕을 주거나 화내지 말라라고 보아스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가난한 사람을 볼 때 무시당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 자국민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면 더욱더 무시당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고 룻에게 물질적인 배려뿐만 아니라 이제 인격적으로 무시당하지 않도록 배려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들어온 룻이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 최대한의 배려를 베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보아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룻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요, 하나님의 넘친 은혜를 알고 있던 자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배려 덕분에 룻은요, 17절입니다. 밭에서 저녁까지 이삭을 줍습니다. 그리고 그 주운 양을 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에바는 약 22리터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이 2주에서 3주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루 동안 이삭을 주었을 뿐인데 2, 3주 동안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챙긴 것을 봤을 때 보아스가 얼마나 룻을 신경 쓰고 배려해 줬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양식 얻은 룻은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의 룻의 심정은 어땠을까? 처음에 아침에 나갈 때는 내가 곡식을 오늘은 뭘 어떻게 해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챙길까 걱정하면서 나갔던 룻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아올 때는 참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한동안 이제 시어머니와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이제 그 한 에바를 챙기고 가지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그것을 보이고, 그리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룻은 점심 때 이제 보아스가 초청한 그 점심 식사 공간에 가서 먹기도 먹었지만은 챙겨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음식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먹는 순간에도 시어머니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남은 것들, 말짱한 것들을 챙겨서 시어머니에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룻을 보고 나오미는 놀라는 장면이 나오죠. 19절이죠. 어디서 네가 이렇게 주었고 어디서 일했는지를 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인 룻에게 누가 이렇게 특별하게 배려하거나 호의를 베푸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많은 곡식을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이렇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빕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1장에서 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나오미 기쁨이 아니라 나는 마라다. 자신의 인생은 이제 모압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저 텅 빈 인생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며느리인 룻이 내 옆에 있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룻이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내 삶을 이어져 가는 것을 보니까 자신의 삶에 은혜가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오미는 깨닫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 사람에게 복을 달라고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이제 나오미, 이제 시어머니의 그 질문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배려해 주었다,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오미는 룻을 돌본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여호와께 한 번 더 복을 구하고요.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1장 8절, 룻기 1장 8절이죠. 나오미가 룻과 오르가에게 축복한 말과 유사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은혜라는 것은요, 이제 죽은 친척을 기억해서 그들이 남겨놓은 이제 과부들, 남겨놓은 가족들을 돌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와 룻이 친척임을 알았기에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아스가 기어무르 자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굳이 은혜를 베풀 필요는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형제도 아니거든요. 그냥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족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계대 결혼이나 이제 물질적으로 굳이 지원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좀 이제 지금 현대식으로 좀 표현을 바꿔보면은 이제 제 동생이 결혼했는데 동생이 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재수죠. 이제 재수 씨나 이제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이제 삶을 꾸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보아스는 단순히 형제 관계뿐만 아니라 더 먼 거리죠. 사실은 더 먼 친척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렇게 자신의 며느리가 간 곳이 마침 보아스의 땅이었고,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룻을 도왔다라는 그 우연에 놀랐던 것이고,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에 대해서 보아스에게 한 번 더 복을 비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그 룻에게 보아스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보아스는 기어 무르 자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룻에게 알렸고요. 그제서야 룻은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룻이 하필 보아스에게, 또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우연이 겹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직접적으로 내게 음성이 들리지 않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나오미는 점점 더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이렇게 우연의 요소들이 순간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아스가 기어모를 자라는 이 사실은요, 이 룻기의 또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이 말을 들은 룻은요, 보아스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자신의 밭에서 자신의 일꾼들과 붙어 다니라고 말했다는 것을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요, 룻이 다른 밭에서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제 보아스가 배려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나오미도 보아스의 말대로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을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어머니와 그리고 보아스의 마음이 통하는 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넘어가서 23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전체 추수 그 기간 동안 룻의 행동을 한 절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추수 기간 동안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 동안의 기간인데요. 룻은 나오미와 보아스의 권유대로 이제 보아스의 그 일꾼들과 함께 곡식을 주워 갔고요. 그 기간 동안 이제 풍족하게 주운 곡식들로 양식을 삼아서 삶을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1장까지만 봤을 때에는 참으로 그냥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힘들었고 힘들어서 피했더니 또 힘들어졌고 또 돌아와 보니까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나오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에게 룻이 함께하고 룻이 헌신했고 그리고 보아스의 그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나오미는 내가 볼 때는 망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생각보다 망한 인생이 아니었고 생각보다 힘든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처음에 룻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었죠. 왜? 내가 오히려 그에게 이제 룻에게 짐이 될까 봐. 하지만 그 룻은 끝까지 남았고 이제 나오미의 빈 부분들을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런 헌신을 보고 이제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멈추지도 않고요 끝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침도 다음도 없이 그저 계속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죽고 아들들의 죽음으로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내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눈을 감고 깨닫지 못했던 것 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은혜들을 주셨습니까?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듬뿍 누리고 은혜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각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